다시 한번 모든 영광이 주 앞에 올려지고 예배드린 저희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되 주님 놓치지 않게 도우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 주님 앞에 영원한 하늘나라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빠짐없이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재단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들을 다 갖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조촐한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절기를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수학이라는 것은 심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비바람에 다 흡슬려 갔다 할지라도 심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심은 사람이 거둡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제가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2020년도 들어서서 교회마다 한 것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한 것이 없다는 것보다도 기도가 제한되어 있고 특별히 예배가 제한되어 있고 여름이라고 해서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가지도 못했습니다. 또 부흥집회, 부흥성회 이렇게 계획 잡으신 모든 분들 그런 교회들 하나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그리고 양육 이런 것들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봄에 전반기에 심지 못했으면 후반기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 앞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영적인 결실이 없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피폐해 있는지 모릅니다. 가을이 되고 영적인 가을 꼭 2020년도가 아니라도 올해 이런 타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거둘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지금이라도 심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영적인 부분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러 와야 돼요.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행사 또 지혜롭게 추진해서 해야 됩니다. 예배도 계속해서 드려야 되고 그래서 심어야 이걸 언젠가 거둘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심지 못하면 영적으로 거두는 것 이거는 세상의 자연의 이치와 똑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한 만큼 자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의 이치나 영적의 이치나 똑같은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동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끊임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신앙이 더욱더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수련회를 못 가고 혹시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거에 준하는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매일 밤이고 낮이고 와서 기도한다든지 집에서 성경 내가 올해는 어디 놀러도 못 가니까 성경을 올해 내가 정말 삼독은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다짐을 가져서 스스로 영적으로 심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결국 고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갈이 되면 그때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귀와 사단과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기력이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옆에 주위에 계신 분들 가운데 믿음이 신앙이 혹시라도 침체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무관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독려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조금 싫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믿음의 길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왕에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소명도 이 시대에 가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믿음의 상위 클래스에 있는 자들입니다. 상위에 클래스 있으면 상위에 클래스 있는 만큼 그 어떤 영역을 과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시장이 됐다,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할 일이 있어야지. 월급 받으러 시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 더 받으려고 국회의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듯이 저와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상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할 일 해야 돼요. 맡겨진 소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 또 직장과 사업장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차질 없이 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감사는 무엇과 비례하냐? 은혜와 비례합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교회의 본질이 많이 흐려지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보다도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현대 이상한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수평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고 나서 되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직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었고 난 다음에 이웃의 관계, 직장의 관계, 사업장의 관계, 친구의 관계, 모든 내 주변의 모든 관계가 연결이 되지 수직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내가 집에서 목욕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밥도 해먹고 여러 가지 마실 물을 먹었을 때 그 물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원지에서부터 오는 물이 차단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차단되면 내가 아무리 수도꼭지를 필요한데 달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여러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를 잘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의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고 예수가 서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 화되는 것이지 내가 극대화되고 내가 성장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 생각이 들어가고 그것이 개입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주 머릿속에 각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며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내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받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즉 전파할 수 있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수직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수평적인 관계는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도리와 윤리와 철학으로 그리고 사람의 품성과 권위를 가지고 해봐야 당장의 현실의 어떤 결과가 작게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오래가진 않습니다. 결국은 균열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당파가 생기고 결국은 무너져 해체될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모든 집합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분열되지 않는 교회는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야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데 다윗의 성전을 세우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전을 세울 재료들이 모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다윗은 본인은 성전은 세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멘, 알겠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아요? 라고 말했지만 아멘 했어요. 이 다윗은 기꺼이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니까. 여러분 당대에 혹시 축복이 없더라도 서운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그 대신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땀을 흘릴 때 우리의 세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앞으로 세대들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나 이 세계 모든 형태를 보면 지금 오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이게 아주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이 있는 저녁, 밝아오는 태양, 이렇게 하면서 단순 오늘과 내일의 문제만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나름대로 문구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홀린다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모든 것들이 팽배해져서 편안하게 당신은 편안히 쉬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선전 광고 문구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광고에서 끝나야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편안할 새가 없어요. 언제 편안할 새가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평안할 새 없습니다. 우린 끝까지 땀 흘려야 돼요. 우린 끝까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린 끝까지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누릴 수 있고, 그 후대는 또 할 일이 있어요. 그 시대에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 할 일을 충실히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 부모 세대가 열심히 땀 흘렸으면 지금 우리 세대 속에 20대, 30대, 40대의 세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주는 것을 먹고 노는 세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을 건설해 놓고 무엇을 할 준비를 해놔서 땀을 또 흘려야 내 후대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들은 결혼도 안 하죠. 하루 벌어서, 한 1년 벌어서 해외여행 갔다 오죠. 사실서 땅 내고 갑니다. 해외여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 당대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대만 생각할 것 같으면 이렇게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께 눈치 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를 반드시 이어져 나가야 되고, 한번 세운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파워와 가치가 소멸되지 말아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그 영성,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맡았다는 사실에 확실한 소명, 확실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송축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송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집약시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송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10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뭐냐?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없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죽고 새 생명으로 산 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는 예수로 죽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산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여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 드릴 때 주 안에,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글자 그대로 성도들인데 거룩한 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하나는 뭐냐? 변화된 무리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모든 위엄은 주께 속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이 모든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수익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주보에도 뭐 있습니다만 11절 뒤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라는 정말 당연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건 하나님 앞에 아양 떠는 고백이 아니라 전심으로 말미암아. 왜?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인데 바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라는 정말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3편 100편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윗은 그 다음에 11절 뒤에 보니까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라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멋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임을 주는 이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을 때 그분에게 충만한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1절 뒤에 있는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니시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심정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보면 부와 귀가 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귀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누구든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했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고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요구는 했지만 진실한 요구는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은 것이죠.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전도서 2장 17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그렇게 부와 수를 모든 것들을 권력을 다 가졌지만 헛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런 푸념이, 이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12절 뒤에 보니까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랬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왕이지만 통치자는 누구다?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뻤겠죠. 그 다음에 12절 뒤에 보면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작은 새 한 마리, 풀 하나, 꽃 한 송이라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먹히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라고 했듯이 이 땅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땅의 장수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땅의 부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에게 꼭 맞는 부모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어진 환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릴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숙제여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울 때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평안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나라가 태평성대했을 때는 언제냐? 여러분이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왕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나라에 복을 주실 때 그 왕들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험난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95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장황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이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고백을 온전히 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면서 1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니이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우리는 흔히 그런 말도 합니다. 불평 속에서도 감사하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왕이면 일이 안 됐을 때 감사보다도 그런 일이 안 되는 데까지 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데까지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혜를 맛봐 우리 속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점점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죠? 하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죠? 거룩한 성산 예루살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죠?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봐야 되고 위로부터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를 온전히 가질 때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는 거뜬히 이겨나가며 수평적인 관계도 원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냐고 먼저 내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자칫하면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 물질의 생각,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희석시키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인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편을 바라보았고 백성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과는 정반대죠. 먼저 사람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는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볼 때 사람의 관계는 잘 이어져 나가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로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신앙으로 말미암아 방해하는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소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한 감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송축은 다윗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의 체험이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 다윗 왕의 엄청난 융성함 속에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감사요 송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수평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를 완전하게 정립시켜 놓을 때 수평적인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끊임없는 감사, 오늘만의 감사가 아니라 끊임없는 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위로부터 복이 내려와 하나님께로 감사를 올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